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선생님, 사랑원 잘 지내고 온 얼굴인지 한번 얼굴빛을 살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지내고 오셨네요. 네,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서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 주시는 말씀 생명처럼 붙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몇 월 달이에요? 10월 달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10월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아멘. 소망을 가진 자가 이런 은혜를 입는다고 합니다. 한시도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10월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또 왜 하셨는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잘 듣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성경에 이름은 없어요. 아버지. 어떤 마을에 한 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이 아버지네 집은 넉넉했어요. 일꾼들도 많고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었어요. 아들이 몇이었다고요? 두 아들을 데리고 아주 넉넉하게 사는 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하고 있어요? 뭔가 막 따지고 요구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요구할까 잘 들어봤더니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나눠주세요.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미리 좀 주세요. 제가 더 이상 이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재산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제가 주인 돼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아팠겠죠. 이 집에서 네가 어디 가서 산 적도 없고 이 집에서 내 품에서 내 아래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이고 그 조그만 재산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아버지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지만 둘째 아들이 너무나 요구를 하고 또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재산을 줬어요. 재산을 얻은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당장 집을 떠났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주인인 이 집에서 사는 게 답답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돈 마음대로 쓰고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들 다 불러서 먹을 거 사주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돈을 풍풍 써버렸어요.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돈을 쓰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내고 어디 갈 때마다 다 이 사람이 돈 내고 카드 긁고 막 하니까 사람들, 여자들이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많아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 같았어요. 이 상태가 계속 갈 것만 같았어요. 정말 그럴까?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돈 아버지가 넉넉하게 주셨지만 이렇게 펑펑 마음대로 쓰던 돈은 계속 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아유,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지가 돼버렸어요. 쫄딱 망했어요. 재산을 그렇게 펑펑 쓰니까 저금도 안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다 돈 내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막 다 사고 하니까 금방 돈이 떨어져 버렸어요. 거지가 돼버렸어요.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잘 살겠다고 나간 마을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잘 데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쓰고 사람들 많이 사줬는데 자기가 돈이 똑 떨어지니까 그 많던 사람들도 다 무시하고 자기를 이제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돈도 다 떨어지고 친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어디로 갔냐면 남의 집에 가서 저 좀 재워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그 집에서 그냥 먹고 재웠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돼지를 치게 했어요. 돼지를 돌봐라. 이 당시에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돈만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자리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비참해져 버렸어요.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 가난하고 배고프게 되었어요. 돼지가 먹이를 먹고 있어요. 돼지밥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먹을 것조차 없었어요. 돼지 밥조차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그제야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굶주리게 되니까 그제야 떠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떠올랐을까? 아들에게? 삼촌? 아버지가 그때 떠오른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 때 행복했었지. 내가 그 많은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데 그거를 내가 정말 가볍게 생각했구나. 내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독립한다고 했구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 재산이 다 내 걸로 되는 거고 내가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조금 얻은 거 가지고 나와서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게 엄청나게 불행하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 하면서 밤마다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울고 아버지 생각나서 울고 그 집이 그리워서 울고 그 가족이 그리워서 울고 안 되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굶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 둘째 아들이 결심했어요.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만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살 수가 있겠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내가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으니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제 아들 안 삼아줘도 좋으니까 그냥 일꾼으로라도 그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고 결심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만났어요. 아버지 만나서 정말로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반대하시고 조언해 주셨는데도 내가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 다 귀찮고 아버지 뜻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싫어서 이렇게 독립했는데 이렇게 쫄딱 망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 그냥 아들 안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줘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다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야, 나 아들 하나 잃은 셈 치고 이제 살기로 했으니까 그냥 밥 한 술 먹고 다시 떠나라.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귀한 아버지가 열심히 모은 재산 다 갖다가 방탕하게 쓰고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아들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미웠을 거예요. 네 말대로 내가 이제 아들로는 내가 받아줄 수 없다. 우리 집에 와서 네가 나가서 허비한 돈 1,000원에 하루씩 일해라.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날린 재산만큼 일꾼으로 네가 일을 하면서 나한테 잘못한 거 다 갚아라. 이랬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 이 아버지는 저 아들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걸 보시고 막 뛰어나가서 불쌍히 여기며 꼭 안아주셨어요.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가 이렇게 돌아왔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꼭 안아주셨어요. 꼭 안아주셨어요. 어땠을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아팠겠죠.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품을 내가 싫다고 떠났구나.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내가 아버지를 등졌었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아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고, 그렇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세상에 옷을 갈아입혀 주셨어요. 그 집에서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금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 아버지가 하게 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아버지 배신하고 아버지 등지고 떠난 못된 아들 아니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은 귀한 아들이라고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비록 아버지 필요 없다고 등지고 떠났을지라도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아들,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서밖에 자기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세요. 예수님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비록 아버지 싫어서 뒤돌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오는 영혼을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즐거워하세요. 감격해 하세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버지 필요 없다 떠났을지라도 매일 방문 열고 주무시지 않고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집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엄마를 떠나서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말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오히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어느 날부터 듣기 싫어지고 순종하기 싫어지고 그럴 때 있지만, 근데 그럴 때 둘째 아들처럼 확 집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또 겉으로는 아무 표시 안 나요. 그냥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그런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는 이토록 비참하고 이토록 굶주리고 이토록 가난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떠나서 살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잃어버린 자, 아버지 품을 떠난 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혹여 우리 가족 중에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영혼은 지금 보기에 우리랑 별반 다름없이 살고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이렇게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가족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까 둘째 아들처럼 짐을 싸서 아버지 집을 확 나가는 거, 그런 사람만 잃어버린 자일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주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렇죠?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오늘 잃어버린 자, 주님께 잃어버린 자는 또 이런 모습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품에 있어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잔소리 하는데 나 그 잔소리 싫어, 내가 좋은 거 따라 살 거야, 이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는 또한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종종 그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집에 있고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는 또한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잃어버린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세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아버지와 사랑을 못해요. 아버지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이 깨져 있는 채 사는 것. 이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가난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 아들이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에 있으면서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돌이켜서 다시 사랑의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말씀 쫓지 않고 가려고 했었던, 또 말과 행동했었던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가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아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외면하고 다시 떠나보내고 벌 주고 정죄하고 그런 아버지 아니었어요. 그렇죠? 반기시는 아버지. 한시도 주무시지 않고 아들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먼 발치에서 아들 머리카락만 보이는데도 뛰어가서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몇 월 며칠에 또 어떤 일 생겼을 때 네 마음대로 했지, 내 말 듣지 않았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해서 그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집에 살면서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살았네요. 그리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뭔가를 바라고 그것만을 구하며 살았네요. 그것만 쏙 빼가지고 그거 내 힘으로 그거 가지고 살려고 애썼네요. 그런데 오늘 깨닫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 아버지 품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진한 사랑을, 그 아버지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떤 비유의 말씀 주셨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 집에 그냥 살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받을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방탕하게 돈을 쓰고 펑펑 쓰면서 살았어요.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아들 어떻게 됐어요? 돈 다 쓰고 하나도 안 남았어요. 거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조차 다 무시하고 돼지치고 돼지가 먹는 그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죠. 자,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심을 해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셨어요. 와,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 둘째 아들처럼 짐을 싸가지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 기다리고 계세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누지 못하고 마음은 떠나 있는 자들 지금도 애타는 심령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또 기억하고 기도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 주셨는지 혹시라도 내가 집에 있지만 아버지 집에 살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아버지 집을 떠나 등지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비참한 상태여서 주께로 돌이킬지라도 그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버지께로 그 사랑의 깊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해달라고 그 사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 가장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주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주님 곁을 떠난 그런 친구들 가족들이 있다면 이름을 생각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그 영혼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놓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